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좀 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정답은 둘 다입니다. 네. 7주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네. 누가 그러죠? 받아놓은 시간, 받아놓은 날짜는 금방이라고. 정말 받아놓은 날짜, 정해진 날짜는 있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다 맞추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이 본문으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흔적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먼저 읽은 14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읽은 대로 하자면 베냐민 지파의 혈통과 로마 시민으로서 태어날 정도의 부유한 환경,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으며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고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문 중에서 참으로 구별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을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 금수저,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4절 그러나 내게는 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가진 것도 많겠고 말할 것도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긴다라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내게는, 그가 가진 것도 많고 자신을 설명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내게는에 있어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말 많은 것 같은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배설물이요 이제는 쓰레기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고백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까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다고,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인데, 사도행전 9장 1절 제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기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강조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의 입술에 고백이 되고 그의 마음에 고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만남의 축복이 날마다 계속해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기를 띠고 다메섹 회당에 가서 공문을 요청하고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세가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얼마나 당당한 기세입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위협과 죽이려는 살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이 정당하고 이러한 일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지금 정당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살기를 띠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곳이,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만남의 증거로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고 잊고 있는 것도 참으로 많은 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리하여서 어떻습니까? 그 당당했던 모습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남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남은 이렇게 변화를 갖고 오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삶이 변하니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삶이 변하니 그의 마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변화되니 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이런 고백이 날마다 계속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계속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이상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이 변화되었는데 그 이상 내가 무엇을 전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만을 전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참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고 많이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는 귀한 말인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내게는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고 그가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내게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방금 전에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오직 예수,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옆 사람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나는이라고 할 때, 그러나 내게는이라고 할 때, 나는, 내게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꺼낼 때 혹시 그것이 오직 예수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그것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앞서서 내가 드러날 때에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자랑할 수도 없는 거고 더 이상 나를 드러낼 수도 없는 거고, 내게 있는 것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게는 누가 계십니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옆 사람과 나누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없으니, 결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와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이야기하고 무할례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변화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할례를 이야기하고 무할례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에 반응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없다라는 것을 그의 믿음으로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례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강한 부정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151장에 어떤 찬송입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찬송가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십자가에 대한 찬송가를 떠올리면은 이 찬양이 생각이 먼저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에 빠져서 허덕이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만남은 생명이 되고 생명은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생명이 되었고 이제 그 생명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남과 생명과 사역이 날마다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아니 한국 교회를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대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율법을 강조했듯이 지금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값싼 장식품에 지나지 않게끔, 그것을 소유하고만 있으면, 그냥 그 십자가를 가까이 두고만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됐어, 괜찮아, 안심이야, 충분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국 무엇이 난 겁니까? 구멍이 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좋게 여깁니다. 달리는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둡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안심을 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소유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지금 구멍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멍난 십자가를 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 구멍난 십자가를 반드시 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으니 그 십자가를 우리는 기워야 됩니다. 내 차에 달려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십자가, 단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안정이 되고 안도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되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나무이지 않습니까? 누가 거기에 달리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멍난 십자가를, 구멍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메워야 되고 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멍나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멍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멍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에서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하면서 구멍을 내고 또 구멍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구멍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기워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내 악한 본성이 죽어야 됩니다. 내 쓸데없는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최소한 내 자아는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워지고 그 십자가가 다시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구멍난 것이 메꿔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멍난 십자가의 복음을 기워서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옵소서. 아침에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시옵소서. 주여, 나는 이 아침에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에도 주여,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주님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성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시옵소서. 가장 죽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내에서 가장 죽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반드시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시옵소서. 우리의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갖고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덟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신약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은 구약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중요한 차원으로 끌어올려 놨습니다. 핵심적 문제로 그들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할례 없이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면 우리는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다고 확신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어떤 행위적 구원을 지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례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났느냐, 새로 태어나지 못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새로 태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태어나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듭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할례를 받았고 안 받았고가 중요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녀노소 어린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의 세 번역에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누가 해당됩니까? 신약교회 성도들, 신약교회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것은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남자도 여자도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없거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세운 기준입니까? 우리가 세운 기준이고 우리가 세운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기준과 잣대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기준과 잣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흔적, 할례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출신 성분이 있습니다. 가진 것만으로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랑과 그 흔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에 새겨진 복음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 복음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이러한 흔적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전도사요, 집사, 이러한 흔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복음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핍박받아 그 몸에 새겨진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에게 어떤 흔적이 새겨졌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계속해서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고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을 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요 충성스러운 헌신자요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흔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의 흔적이 우리 몸에 남아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하고 내가 미처 드러내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게 부어지는 강같은 은혜, 그 사랑, 그 평안, 그리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 이런 것들이 나는 미처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먼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은
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본질인지 알지 못한 채 다른 것만을 자랑하고 있다면 예수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굴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여전히 이 시대의 할례, 이 시대의 율법만을 강조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요, 예수의 흔적은 내가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질 때에 내 몸에 더 많은 예수의 흔적이 새겨질 줄을 믿습니다. 종은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종은 그 어떤 것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자랑하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그 종으로 살기를 원할 때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날마다 새겨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순종을 넘어서 종의 복종으로 우리의 몸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흔적을 날마다 세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날마다 있다고 생각하였고,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내게 올바른 예수의 흔적과 십자가의 자랑이 없었더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예수의 흔적을 바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느 회사는 직원이 CEO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습니다. 직원은 22억을 받고요. CEO는 뭐 10몇 억인가를 받아요. 좋은 목사 데려와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좋은 목사로 키워내는 것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이 다 좋은 목사가 되고 또 유능한 설교자가 되면 대흥교회는 말씀이 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7개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지역교회도 소개하고 지역교회가 뭘 하는지 사역도 안내받고 또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롭고 너무 많이 좋았습니다. 끝난다니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이게 계속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교회 중심의 목회도 더 활성화되고 목사님들도 또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대형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괜찮다, 이거 한번 잘 만들어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하면 대형교회 예배가 더 풍성한 예배가 될 것 같다, 한번 의견을 묻고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시면 한번 시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대덕구 교회는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동구하고 대덕구 2개 지역을 합쳐서 가장 넓은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예배, 교제, 신방 3가지 힐링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 또 직임 목사님, 장로님, 남녀성교회 회장단이 가운데 통로에 서시면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그동안 수고했노라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의 인사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그 지역교회 개척 순회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2018년 오늘 하반기 때에만 한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를 개척 교회 수요 예배에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대형 신학당도 2018년 하반기에 한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기도를 했고, 목사님들하고는 한 2달 못되게 계속 회의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안내문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SP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고민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숨 걸고 추천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PSP입니다. 퍼스펙티브스에 같이 참여하셔서 훈련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꽃꽂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만족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슴에 새긴 대흥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 선명한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하여 주셔서 그 흔적을 자랑하며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동대덕구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 딸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